안녕하십니까. 신천지인과 신천지 피해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에는 이 앞번에 마태 24장 1절부터 14절에 이어서 15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을 삼아서 예루살렘의 환난과 도망가야 할 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산들입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이것이 산들을 산을 신천지라고 하는데 산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5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AD 30년에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망가야 할 산들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장막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가지고, 7머리 10뿔이 서가지고, 42달 후에 도망가야 될 산들은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산들은 42달 멸망 후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침노할 당시부터 도망가야 할 산은 존재해야 됩니다. 미리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존재하지 않는, 멸망자가 침노할 때 미리 존재하지 않는 신천지는 구원의 산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멸망자가 침노할 때 이미 도망가야 될 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왜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는 누구냐? 이때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 화가 있다는데, 이것 때문에 도망할 때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에 취약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막성전의 목자와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육체로 구원 얻는다. 신천지는 70년을 바벨론 70년 멸망을 42달로 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연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환난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도.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지구촌의 한 장소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는 말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영광 중에 다 보이게 오셔요. 그래서 지구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제에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첫 번째,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냐?
뭐 첫 번째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성전의 멸망에 가져간 것은 뭐냐? 신천지는 이걸 부인하죠. 물론 모든 것을 장막 성전에 포인트를 맞추니까 이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 AD 70년에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냐? AD 30년 전에 예언해서 AD 70년에 1차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장막 성전에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 보면 초림 때 예루살렘 성전은 재림 때 장막 성전이다. 이걸 왜 이제 마태 24장을 그 당시에 헤롯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재림 때 장막 성전의 사건으로 보느냐 하면 마태 24장은 세상 끝 주 재림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시대 배경을 통해서 장례사를 이루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렇게 뭐 장막 성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림 때는 뭐 마태 23장은 초림 때 사건이요, 마태 24장은 재림 때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마치 비유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는 말씀이 예언을 밝히 이른다는 말이냐? 이게 보면은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는 이 말씀만 필요한 거죠, 신천지는. 그러나 무엇을 밝히 이르느냐? 신천지는 예언의 말씀을 밝히 이른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본문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밝히 이른 자는 누구냐면 계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계시 받은 자만 참뜻을 하는데 그 계시 받은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 씨라는 거죠. 마태 11장 27절에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만희 씨만 아버지를 아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태 11장 27절에 계시 받은 자가 과연 이만희 씨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첫째는 아들을 곧 성자 예수를 아는 자는 누구냐?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아들과 또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예수님이고 또 아들은 이만희 씨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나 봐요. 계시 받은 자로. 이게 계시 받은 자가 과연 이만희 씨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과 예수님이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은 이 또 아들이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 곧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제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시를 받은 자가 이만희 씨라면 이만희 씨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제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이만희 씨라면 계시를 받은 자는 신천지인이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시를 받은 자 외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라 해도 또 아들이라 해도 이만희 씨가 성경을 도용한 것이고 계시를 받은 자라 해도 이만희 씨가 될 수가 없으니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도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마태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 마태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지붕과 집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 같은 한옥을 생각하면 안 되고 슬라브처럼 당시의 유대인의 가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이 토마토스 원형 도마로 평평하여 산책이나 명상이나 기도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하지 말고 뭐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벗어놓고 일을 하거든요. 겉옷을 챙기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도망하라는 얘기죠. 그만큼 멸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멸망자가 들어올 때부터 도망가야 할 산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마운트다로에 도망가야 할 산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멸망이 가정한 것이 뭔가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한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것이며 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곧 견고한 곳 이것을 뭐가 하는 거?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머리 열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다고 말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한 물건을 세워서 언약을 배반케 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럼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부텔르기마입니다. 부텔르기마. 우상, 제의대상 또는 신성모독을 일으키는 대상이나 의식을 의미합니다. 예,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이렇게 했죠. 가증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기는 짐승은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반드시 대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증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지만 대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증한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새들도 날아야 되고 물속으로 헤엄치는 물갈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갈퀴가 있는 것은 또 가증한 새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을 레위기 7장 21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하목제 희생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우상 또는 제의대상, 신성모독을 일으키는 대상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거룩한 곳 성전에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는 성소에서 레위지파 제사장이 이제 매일 제사를 드리죠. 이것을 다니엘이 말한 것은 BC 168년에 수리아 셀러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선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이것이 근데 장막성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신천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기총 거짓 교리라고 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역사적 증거가 거짓 교리일까요? 주전 BC 168년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대지로 제사 드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거, 역사적으로. 그리고 AD 30년에 예수님이 예언했죠. 그 다니엘이 말한 것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고.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게 장막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장막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누가 폐했습니까? 그런데 장막 성전은 보면 교회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수요일만 예배를 드리지 매일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짜다. 그리고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황제 깃발을 세우고 경배하게 한 것. 이것도 신성 모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차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것도 뭐 거짓 교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 때에 이제 성전에 이 신성 모독하는 물건, 이방 제의 이런 것들이 세우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 신천지는 가짜로 한데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을 계시록에 가서 살펴보면 계시록의 멸망의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냐. 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워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으로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이게 4짐승으로 나오죠. 4짐승. 여기는 한 짐승으로 나와요. 근데 형체는 7머리 10뿔이에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오는데 그 7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7머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신천지는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오목사가 7머리 중에 하나인데 오목사가 12장로를 사퇴시키고 10장로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회자를 맡아서 설교하는데 장막성전 신자들이 이 오평호를 우리 목사가 아니다. 우리 목자가 아니다. 그렇게 반발하자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니던 유재열 씨가 방학 중에 와가지고 내가 세운 목자니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하냐 해가지고 상처가 치유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가짜로 바뀌니까 칼빈 동부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했다가 지금은 칼빈 신학교로 이제 바뀌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서부든 동부든 칼빈 중학교든 이 유재열 씨가 신학교 갈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재열 씨는 고위 중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위 중퇴면 중졸이에요. 중졸이 어떻게 대학교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대학원을 갈 수 있나요? 이것은 먼저 고등학교부터 졸업하고 나서 칼빈을 갔다 하든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갔다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7머리 10뿔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될 것 같은 이 짐승은 누구냐면 탁성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탁성환이 그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이거 뭐냐? 김정두하고 서로 싸우다가 원장자리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둘이 화해했다는 겁니다. 장막성전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둘이 싸워가지고 화해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튼 이런 엉터리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7머리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이 견해는 이 짐승을 666 짐승이라 하는데
이게 666 짐승은 베리칩이라고도 하고 또 네로 또는 교황, 도미티안 황제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미티안 황제로 1차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경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순교하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베리칩인 당연히 아니죠. 그런 일이 없은 건데. 그러면 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긴 했어요. 그러나 네로의 신상을 세워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게 했느냐,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황이냐, 교황도 자기의 신상을 세워갖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는 사도 요한 당시의 황제일 뿐더러 자기의 살아있을 때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자기 신상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재림 때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재림 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나옵니다. 666 짐승의 형상으로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짐승은 뭐냐?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말은 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 말은 이 오평호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오평호가 두 뿔도 있고 10뿔도 있습니까? 두 뿔이 장로인데 이게 12장로를 사퇴시키고 10장로 세웠다는 말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1절에는 10뿔이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두 뿔이 있죠. 그러니까 12장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누구는 탁성환이 편이고 누구는 오평호 편입니까? 장로가?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여기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는 것은 양 같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하는 말씀처럼 이게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다. 이것이 진짜 이 머리 하나에 상하게 죽게드 같은 이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란 말은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7머리 중에 하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던 그 짐승. 저는 도미티안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앞에,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래갖고 누구한테 경배하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 없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미티안이라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에게 경배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이나 여러 가지 아데미 신이나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신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신상에 경배하게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신전의 제사장. 제사장이 신전의 제의를 집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미티안 신상에 1년에 한 번씩 도미티안 신상에 참배하게 하는 도미티안 신상, 로마 황제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그 참배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신전의 제사장. 여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지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죠. 다른 신. 도미티안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이에요. 이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말하고 그 숭배받는 이 황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
황제 숭배의 신전의 제사장이고 재림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다.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혹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미혹자들은 100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면 용을 사단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용만 잡으는 것이 아니라 사단만 잡으는 것이 아니라 쫄개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19장 20절의 말씀처럼 다 완전히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다 심판받고 불신자도 심판받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년 후에 이 마귀까지도 이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20장 10절을 읽어볼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졌잖아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누가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심판하는 사건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오늘날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666 짐승 적그리스도가 오늘날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적그리스도들이 누구냐?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구원자라는 사람들, 교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많은 어떤 그 이만희 씨가 구원자다, 뭐 정명석이가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외에 성경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도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망가야 할 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망가야 할 산. 성전이 멸망당할 때 이미 도망가야 할 산들이 존재해야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마운트달 멸망을 당한 후에 도망가야 할 산이 등장하잖아요. 84년 3월 14일.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멸망당하기 전부터 존재해야 할 산들이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가 될 수 있을까? 여기 그림 보면 장막성전에 청지기 7목자가 마운트달 주석의 비진리로 멸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장막성전에 7머리 10뿔 멸망자가 80년 9월 14일에 멸망을 마운트달 동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84년 3월 14일에 도망가야 할 산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제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 7목사가 마운트달 동안 장막성전에 섰느냐? 이만희 씨는 섰다고 하는데 최 강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 강사의 영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실상이 탁신한 사람인데, 예? 탁시. 그렇죠? 예, 탁시. 근데 탁시는 보면은 장막에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시식 예배 때 한 번 왔다 간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80년 9월 달에 장막에 들어왔다가 마운트달 있다가 84년 3월 14일 날 이렇게 나간 사람이 아니라 81년 9월 20일 장막에 목사 임시식 예배 때, 그렇죠? 노회장으로서 그날 하루 왔다 간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장막에서 기거하는 기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문제가 되죠. 예, 분명히 7목자가 장막성전에서 42달 동안 기거하면서 비진리 주석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81년 9월 20일 날 탁성환이 이 원장으로서 잠깐 왔다 간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마운트달 멸망의 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을 밟히리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할 때는 뭐냐? 도망가야 할 때는 예루살렘이 이방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의 42달 이전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기 전에 도망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망가야 하는 산이 42달 후에 출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마태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이 산은 이거 16절을 직역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올해로 원형은 오로스예요. 목적격 복수입니다. 여러 개의 산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펠라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하여 가로되 일어나 내가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서 함께 멸망할 거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그래서 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롯과 두 딸을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도망간 것이 소아의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1차적으로 30년 전에 AD 30년에 예언했는데 AD 70년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이루어졌어요. 69년경에 베스파시누스가 예루살렘에 공격할 당시 비텔리우스 황제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파시안 황제는 황제 즉위로 인해서 이제 로마로 가고 그 아들 디투스에게 군대 지휘권을 넘길 때 포위망이 잠깐 뚫렸어요. 그때 펠라산으로 도망해서 구원받은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AD 70년에 끝나느냐? 아닙니다. 재림 때는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자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성전은 뭐예요? 믿는 자가 성전이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 24장 예루살렘 멸망 때 피난처가 여기 그림 보면 이 사해부터 해서 이 갈릴리 호수 중간에 보면 펠라산이라고 있죠. 이게 흔적이 역사적으로 펠라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도 보면 그 펠라산 유적지가 나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이 역사적 사실까지 신천지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 보면 42달 후에 도망갈 산들이 42달 후에 도망가야 할 산들이 이제 신천지가 아닌 이유는 멸망당하기 전에 도망가야 할 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멸망당하고 난 후에 산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가정한 것은 뭐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사단의 거짓 목자. 이게 장막성전의 사건도 아니죠. 장막성전은 교회라고 십자가 2개 붙여놨잖아요. 보면. 그리고 신천지는 42달 동안 멸망당한 후에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멸망당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중이니까 도망가잖아요. 죽으면 안 당하려고. 그런데 멸망이 끝나고 난 후에 출현한 신천지가 과연 도망가야 할 피난처가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장막성전에서 그러면 매일 제사를 드렸느냐? 제사를 폐하는 일이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AD 70년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누가 폐했냐면 이 열심당이 폐했어요. 열심당이.
그리고 뭐냐면 노마 황제 깃발을 거기다 세웠어요. 황제 깃발도 노마 황제 깃발을 세우는 것은 황제 깃발에 뭐 독수리 문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성 모독하는 일입니다. 가증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청지기 일곱 머리가 장막성전에 마운트달도 침노한 적이 없습니다. 뭐 최강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오목사는 일곱 머리가 아닌 땅짐승이며 마운트달동안이 아니라 75년 유재열이가 감옥 가고 75년부터 2000년 동안 약 25년 동안 치리했어요. 그리고 시온산이 신천지라고 이렇게 모방하는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는 누구냐?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가 하니까 장막성전의 목자와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는 뭐 신천지에서도 이 말을 가지고 결혼해갖고 애를 안 낳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은 애를 많이 낳고 있죠. 그것도 뭐 전도라고 하면서. 마태 24장에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가 장막성전의 목자와 전도자냐. 여기 보면 신천지가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가 화를 당하는 이유 해갖고 배도한 목자가 이방에게 멸망을 당하여 교권을 빼앗기는 것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성도를 낳은 목자, 젖먹이는 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자, 전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씨를 여자에게 주어서 여자가 아이를 양육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영적인 씨 말씀을 목자에게 주어서 목자는 성도를 젖으로 양육한다 이렇게 기록해 놔 있죠. 그래서 여자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침노하기 때문에 배도한 장막성전의 목자 전도자가 화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목자라면 고전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목사가 교회에서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목사가 왜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잠잠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자가 목자라는 어떤 목자를 상징한다는 어떤 구절로 신천지가 바울이 뭐 디모데를 낳았다. 뭐 디모데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전 3장에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비로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영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양육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고전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어 바비로 아니하였노니 이 말은 뭐 이렇게 여자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내고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뭐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위하여 회사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에 뭐 여자의 특성을 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는 목자다. 이것이 여자가 목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어떤 고통을 해산하는 수고하는 것처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너희를 다시 가르쳐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바울이 해산한 수가 여자를 나타냈다면 바울이 아비로서 나왔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아비가 나왔다는 말은 뭐냐 이 말이야. 아비는 남자인데. 고전 4장 1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낳았음이라. 신천지 논리대로는 여자가 낳았잖아요. 그럼 바울을 어미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뭐 여자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아비라고 했을까? 아비는 남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많은 어떤 거짓 스승들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아비처럼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바울처럼 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비로서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목자라는 말은 맞지 않다. 무조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서 나야지 무조건 갖다가 여자는 목자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멸망의 가증악을 설 때 도망가야 할 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는데 마태 24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면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과 24절에도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장막 성전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에서는 대상자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성전 밖으로 도망하는 일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도망할 때에 화가 있는 자가 뭐냐면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가 도망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약자죠. 약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당시 성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이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여성들과 유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망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이 지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9만 7천 명이랍니다. 이것은 출처가 요세푸 유대 전쟁사 역사적으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천전에 장막성전에 목자 전도자 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겨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겨울이에요. 여름은 건기예요. 4월부터 9월까지. 유대인들의 겨울은 9월부터 4월까지 우기입니다. 우기는 굉장히 춥고 도망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1km 이상 가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BC 168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예루살렘 공격을 안식일 날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컸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도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자는 저는 이제 교회로 많은 어떤 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막성전의 유재열이다. 그다음 아이는 이긴 자로 이만희시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여자는 장막성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구원자 교주도 아니고 또 예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라고 보지 않고 저는 아이를 성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철장과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러면 철장과 보좌는 누구한테 받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이고 이 아이는 성도다. 성도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이 또는 아들로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막성전의 목자 전도사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 화가 난 것이 아니야. 환난 때의 약자, 환난 때 신앙의 약자들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육체로 구원한다. 70년을 42달로 감하여 육체로 구원을 얻었는가.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대상이며 이들이 구원이에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란을 당한 사람이 도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장막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 24장 2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당시에는 환란을 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당한 사람은 그때 당시 AD 70년에 1차적으로 해당되겠죠.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이제 70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침노당해갖고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을 누가 멸망을 시켰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 고레스가 70년 만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해줘. 이 성전이 무너진 것하고 재건하는 때까지 해서 70년입니다. 70년. 그런데 여기는 이 육체로 구원은 그 당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사륵스예요. 사륵스. 쉬로에서 유래한 단어로 단순 육체 의미보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1차적으로 로마 공격으로 멸망을 앞둔 유대인이고 2차로 세상 마지막 날의 환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 10장 22절 이하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환란을 피하여서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 그렇지 아니한 자는 영원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영원 구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재림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은 부활체로 구원을 받겠죠. 이것은 육체로 구원받는 1차로 AD 70년 환란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환란 때의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태 24장 23절부터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기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벌광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미혹하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지구촌 가운데 한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스가랴 1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람산에 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공경할 때 멸망자들이 있었던 장소예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둘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때 피할 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것을 하나의 그 상징이지. 그것이 만약에 육적으로 진짜라면 그 예루살렘도 진짜여야 되겠죠. 예루살렘이 상징인 것은 그 감람산도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감람산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맞지 않다.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미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미혹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그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남산에 온다 해도 믿지 말고, 신천지 온다 해도 믿지 말고, 안상우에 온다 해도 믿지 말고, 저기 뭐야 구인에 온다 해도 믿지 말고, 김풍일이한테 온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번개가, 예수님은 동계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째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기 때문에, 인자가 하늘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뭐처럼? 번개처럼. 마태 24장 30절에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이 올 때는, 구름을 타고 올 때는 통곡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교주들은 그러면 이 통곡하는 족속들이 누구냐? 장막성전 신도들이라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장막성전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84년 3월 14일에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왔다는데 그때 뭐 통곡했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번개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빠르게 지구촌 모든 곳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게 장막성전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다, 뭐 골방에 있다, 이 말은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길예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한테 시험받은 것이죠. 골방은 내부에 있는 방이고 사적인 영역입니다. 이런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동에서 번쩍임 같이 올 때에 번개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영광 중에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교주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주가 지금 이게 교주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교주가 있는 장소에 포인트를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뭐 환란 후에 이만희 씨에게 84년 3월 14일 재림했을까요? 이 장막성전에 7머리 10뿔 멸망자가 뭐 침노했다고 얘기를 하죠. 7별도 아닙니다. 교회 하나 지어놓고 7교회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만희 씨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을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이긴 자에게 임한다. 이긴 자는 누구냐? 이만희 씨다. 이렇게 삼위일체로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 사람이 온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또 계시록 3장 12절에서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온다고 했지 않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게 온다고 했지 않느냐? 요렇게 이 3장 12절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것이 그 말이 아니라 이름을 기록하리라 했으니까 이것을 이거 이제 좀 바꿨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된다. 뭐 이긴 자에게. 그러면 이만희 씨가 계시록 3장 12절은 누구한테 말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긴 자도 아니고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신광일이라 했어요. 그럼 신광일의 교인이 누가 있어요? 신광일 위에. 이만희 씨가 신광일 씨 교인인가요? 빌라델비아에서 나왔는가요? 이만희 씨는 사대교회 신혼님은 몇 명이라고 100만 명씩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만희 씨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가. 그리고 이름을 기록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지 구원자라는 의미 아니에요. 이름을 기록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지 이게 이 구원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라델비아가 이기는 자는 신광일 씨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보면 성전의 멸망이 가져간 것은 뭐냐. 다니엘이 말한 것은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뭐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 드리고 이방신 섬긴 것이고 그것이 이제 AD 34년에 그걸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설 것이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어떻게 되냐. 매일 드리는 제사는 누구냐. 열신당이 패했어요. 뭐 전쟁 이 로마의 횡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마다 제사만 지내고 있으니까 제사를 피하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로마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황제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 꼽았어요. 독수리 깃발을 1차적으로. 그럼 마지막 때 멸망에 가정한 건 뭐냐? 신성 모독할 물건이 가등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성전에 있어서 자기를 미혹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도망가야 할 산들은 뭐냐? 신천지가 될 수 없다. 왜? 멸망당할 때부터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난 후에 나타난 산은 구원의 산이 아니다. 그리고 산이 아니라 산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도 이 도망갈 때 약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때 영적으로는 신앙의 약자를 얘기하죠. 신앙의 약자. 그 다음에 환란의 날들을 감하여 육체를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 환란의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대상자들이고 1차적으로 환란의 대상자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인내로 구원 얻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환란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 있다.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뭐 신천지에 있다 구인에 있다 안상호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 감남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번개처럼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온다 해서 오는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이단에 미혹되기 쉽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서 깨어 근신하는 자가 올바른 다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